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찬송합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서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들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조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주는 종에게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러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서는 셀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최강조 성도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딸 임주희가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임주희 귀한 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이름 될 줄로 믿습니다. 최광조 성도 1000번째 헌금. 아들 임건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건희 아들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자로 도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외선 권사님 100일 작정헌금. 자녀들의 가정이 모두 믿음으로 회복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철순 권사님 1000번째 헌금. 주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윤미사위인진 위해서 기도하며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영옥 집사님 감사헌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당신의 평강 은혜 사랑으로 인도하심이 저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곳간에 드려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아드리는 간구하는 기도에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모든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며 하나님 보좌 앞에서 빛나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축복의 씨앗이 되며 축복의 마중물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드린 손길 꼭 붙잡아 주시사 언제나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그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깨우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저희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국기 다 다셨습니까? 손 들어보라고 해야 되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제 국기 다르시면 내리시옵소서. 손 안 드신 분은 남편이 달든지 아내가 달았든지 했을 거예요. 자기가 달았으니까 손 든 거죠. 저도 달았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다 창문을 열고 달라 이랬더니 무섭더라고요. 높은 데라서 그런지. 아무리 둘러봐도요 아무도 안 달았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아싸 1번 하면서 다 꽂았는데 운동을 하고 와서 봤더니 2개가 달렸더라고요. 2개가 우리 집 말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들께서 요즘은 국기 없는 집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만 아는 세상으로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극에 달하면요, 부모 형제도 안 보여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산다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고요, 또 나라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어디서 왔냐고, I'm from Korea 그러면 코리아가 어디 있냐고. 그전에는요, 아주 옛날에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냐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시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위가 싹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면 그러시냐고 뭐 환영해주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막 우쭐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요, 나라 사랑에를 힘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 사랑은요, 큰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내 이럴 줄 알았으면 달았을 걸. 기회는 또 옵니다. 또 와요. 다음부터는 우리 인천연희교회 성님들은 무엇보다도 태극기, 국기보다 잘 다는 나라 사랑의 실천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셨죠?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원래 새벽엔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도요, 입을 크게 열려 아멘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힘차게 아멘하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되어 있어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과 동행하면 딱 두 가지예요. 사기를 당하든지 사기꾼이 되든지, 도둑놈과 같이 다니면 도둑질을 당하든지 같은 도둑놈이 되든지. 그것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다니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늘 술 먹는 사람하고 다니면 술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보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누가 동행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은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주님의 나아가시는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상실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본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믿음이요, 우상숭배 믿음이에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우상이 있으면 필요할 때는 왔다 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 와서 끄뻑 절하고 복을 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껏 살아가다가 또 필요하면 와서 그 복을 구걸하는 거죠.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상 숭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도 기도하고 흩어져서도 말씀 듣고 살고 흩어져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모여서 또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또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만 하나님 계신 것처럼 여기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우상숭배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의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발달 장애를 입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청년의 마음이 참 고와요. 근데 그 청년은 이제 인지가 잘 안 되는 거지. 발달 장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뒤에 교회에 와서 다 들어오자마자 그냥 다 하나님 십자가를 향해서 다 절을 해. 내가 그 발달 장애가 있고 그 마음이 참 귀한 걸 내가 여깁니다. 그분의 그 마음,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발달 장애인이거든요. 인지적 사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 때도 또 다 절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그냥 열심히 그냥 놀면서 사는 거죠. 그냥 장애인 센터 다니면서. 그래서 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지적 사고 안에서는요, 하나님 여기만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분은 발달 장애입니다. 지체 장애예요. 근데 그분의 믿음은 그것이 아주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 알곡이.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안 바뀐다. 사람은 안 바뀐다. 예, 인본주의적으로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나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뀝니다. 언제? 하나님 만나야지 돼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건너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을 살펴보니까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자꾸 발견되어지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의 사세가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발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랑 같은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저께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저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십니까? 새벽마다 똑같은 말씀을 왜 계속 주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제게 다가왔어요. 그래도 전하라. 그래도 전하라. 왜요? 우리가 아직 덜 영그럽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로 영글면 됩니다. 어제 주신 말씀 뭐예요?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겸손하라는 말씀. 우리의 겸손은요, 조금 겸손이 되면 안 됩니다. 겸손한 척하는 겸손이 되면 안 됩니다. 온전한 겸손, 꽉 찬 겸손, 인격으로 배워든 겸손, 삶에 이어지는 겸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함께 뭐가 간다 그랬어요? 따뜻함이 간다. 따뜻함. 온유함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했잖아요. 그럼 온유한 사람은 겸손으로 이어지고 겸손한 사람도 온유함으로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베들에서 만나고 야복나루터에서 만나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변화됩니다. 거듭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저 앞에 형이 옵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그 멀리서부터 절을 하는데 7번이나 절을 하는 거예요. 7번이나. 7번 땅에 굽히며 7번 절합니다. 이 야곱이요, 철저히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로 예수님 만난 자답게 천국 백성 된 자답게 구원 받은 성도답게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바뀐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에게 7번 절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 형이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을 아버지 안 계실 때 형하고 다 상의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하고 야곱은 어떤 형제예요? 쌍둥이에요. 그리고 뭐 쌍둥이고 또 뭐 같이 태어났고, 그런데 형도 어떻습니까? 형 에서도 살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형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되게 주장하는 그런 형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자기가 형이면 얼마나 형이라고 몇 분 형일 텐데 그런 분 있을 텐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만난 거는 철저히 겸손하고 또 겸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도 옛사람에 매여 있다면, 묶여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내 인격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어도 하늘 백성으로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보면 어려서부터 담배 피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갈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 담배 피는 사람은 늘 담배 냄새 쩔어 있거든요. 뭐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못 가겠다. 그래도 나오라 그러죠. 나오라고. 어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니까 하루아침에 끊어요. 중독이죠. 중독.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은 병입니다. 병이에요. 중독 전문가에 의하면 하루도 끊임없이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중독자라고, 의존, 술도 약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물 의존자라고 합니다. 병이에요, 병.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끊더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끊었냐고. 담배를 냄새만 봐도 헛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술 한 잔 먹으니까 막 속에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역사하시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는 거야.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 술 때문에 그거 못 나오시는 분들, 그러잖아, 나오시라는 거야. 나와야지 예수님 만나고, 나와야지 하나님 만나고, 나와야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거듭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혹 주변에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래도 건너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은혜 받자고, 함께 거듭나자고,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하시고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영혼만이 아니라 그 육신도 다 변화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에게 몸 7번 굽히며 절을 할 때 형이 막 달려와서 야곱을 확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얼굴을 대고 막 서로 막 기뻐서 웁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20년 동안 그렇게 속이 먹어도 이 아래서 야곱은 그렇고 형만 생각하면 막 갑자기 입에서 먹던 밥알이 막 모래처럼 느껴질 거예요. 형 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난 고기를 먹다가도 야곱 그 눈만 생각하면 입맛이 뚝 떨어지고 이랬을 거예요. 그냥 미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20년 동안 얽히고 설킨 것이 한순간에 확 무너집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예수님 만나는 것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받는 것부터,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요, 내 안에 있지요. 은혜 받은 성령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가 문제지.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요, 저 사람이 문제지, 때가 문제지, 부모가 문제지, 자녀가 문제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가 되셔서 나를 먼저 성찰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변화돼서 형 앞에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나가고 절을 하며 나갔더니 형이 달려서 확 끌어안습니다. 20년 동안 얽혔던 것들이 한순간에 확 풀어진 거예요. 혹시 형제들 간에 이런 얽히고 설킨 것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에서와 야곱이 풀어진 것처럼 우리도 풀어주시옵소서. 내게도 이 은혜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고 풀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족들이 다 나와서 절을 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아멘. 가족들이 반가우니까 서로 절을 하고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 감사하게도요, 1년에 2번 큰 명절이 있죠. 설과 추석 때. 그때 다들 모이면 인사들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절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예의를 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절도 모르고 인사도 모르고. 부디 우리 성님들은 이런 좋은 문화는 잘 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사를 잘합시다. 인사를 잘합시다. 인사만 잘해도요, 그 사람 높임 받습니다. 인사를 잘해도요, 그 직장에서 빨리 진급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교회가요, 부흥합니다. 선교철만 되면 나와서 인사하더라고. 길에서 다 아주 인사도 잘해. 이거 배워야 됩니다. 아주 좋은 회사일수록요, 이런 걸 가르쳐요. 예의도 가르쳐요. 딱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다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엄청나게 가르치는데 인사법도 가르칩니다. 다 해갖고 겸손하게 다 절을 하고.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했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인사하나 안 하나 봐요. 무슨 인사야 이게. 인사하나 이게. 인사를 할 정중한 인사를 딱 하고. 이거 한번 실습하고 싶었는데 힘드실까 봐 실습 안 하겠습니다. 앉아서 한번 해볼까? 앉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시냐?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면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30년 믿어도요, 인사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인사 잘하라고 말씀을 하시긴 안 하셨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디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좋은 예의라는 전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인사를. 근데 이제 인사를 잘하니까 그냥 반가워서 왔어? 이게 아니라 정중하게. 그런데요, 인사를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먼저 해야 될까요? 장로님이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장로님이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권사님이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권사님이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집사님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른이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젊은이가 먼저 인사. 누가 먼저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답은 네 가지요. 근데요, 겸손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다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하고 장로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응? 왜요? 너무 귀하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뭐뭐 귀해요. 응?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요,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 모래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잖아요. 인사를 잘 하십시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부흥은 인사부터. 서로 성도가 만나면 서로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 그런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요, 인사를 하더라도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목사가 인사해도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난 대단하다고 봐요. 난 거기서 평가를 안 합니다. 내가 할 일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한 번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계속 그러는 건 뭐예요? 그거는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렇게 못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가리라. 천국을 향해서 가리라. 주님과 동행하여 가리라.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새벽에도 끝나고 갈 때 저는 가는데 어느 권사님인지 집사님 가면서 목사님 부르더라고. 네 무슨 일이 안녕히. 주여 할렐루야. 내가 그 이름 알면 막 축복기도 할 텐데 꼼꼼한 데서 봐갖고 얼굴도 잘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고. 인사를 잘하는 분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집을 잘 짓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고, 이것이 기초거든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집을 지더라도 높게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 인사를 잘하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인사 잘할 때 얽힌 것이 풀어지고, 내는 것이 풀어지고, 그걸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기초가 단단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높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인사부터 시작된다는 말처럼 오늘부터 우리 함께 부흥 역사를 위해서 서로 인사를 잘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다 한 다음에 야곱이 형님께 다 선물 드리잖아요. 어제 그 막 양 소매 550마리, 580마리. 근데 형이 이거 뭐냐? 그러니까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나도 많아. 이거 그냥 가져가. 아닙니다. 강권해서 형님께 드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곱이 하는 말이. 자,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형님 이거요, 제가 열심히 해서 버는 거니까 형님 가지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 넉넉해요. 그럼 형님 가지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장인 것, 내게 주신 일터이건, 그렇죠? 직장 생활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처럼. 내가 사업을 해도 내일처럼. 내 거지만, 내 사업장이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잘 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더 나가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에게 좋은 것도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배경도 만들어주고 또 뭐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눈에 선한 게 있어요. 이런 말씀 전할 때마다. 평야 곡창지대에서 목회를 할 텐데요, 한 해는 풍년이었어요. 풍년이 들녘에 노래하고 얼마나 잘 됐는지 기가 막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추수를 하더라도 요즘은 다 기계로 합니다. 근데 추수할 때쯤에 비가 온 거예요. 장대비가 온 거예요. 말라야지 기계가 들어가서, 트랙터 같은 게 기계가 들어가서 추수를 합니다. 근데 말라야 되는데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눈이 소복히 왔어요. 소복히 오니까 그 눈이요, 눈으로 쫙 덮인 거예요. 곡식 위에, 벼 위에. 그 햇빛이 딱 내리니까 녹지 않습니까? 녹으니까 그 위에서 싹이 탁 나더라. 싹이 나는 거예요. 이야. 농부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하늘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에 도와야지만 농사된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잘된 것 같아도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됐다는 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수원이 뭐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갈비로 유명해요. 갈비로. 수원에 가면 꼭 갈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뭐가 유명해요? 차차 아시겠지 뭐. 그렇죠? 근데 수원은 수원 갈비가 유명해요. 근데 수원 갈비, 왕갈비집 유명한 집인데요, 그 사장님이 갈비를 못 드셔요. 그 맛있는 갈비를. 갈비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 것이 되더라도 그것을 누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누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찬송하며. 결국 뭐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애쓰고 수고에 따라서 내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믿음으로 살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온전히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답게,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난 자답게 천국에 속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기 원합니다. 말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예의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서로 반가워하며 서로 예의를 갖추며 서로 인사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믿음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도 길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함께 예의를 갖추며 인사하며 밝은 사회를 이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도 찬송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게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만인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져오는 기도 좀 있습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서 기도하오니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지키시고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사 오늘도 부흥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보기도 제목들입니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의 기업과 또 직장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또 현장 예배 회복과 교회 회복, 부흥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를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